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쟁은 단지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임을 명확히 나타내십니다.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경외하며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배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의 차이점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즉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오랜 인내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며 가나안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성경은 정복 전쟁을 단순한 인간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받은 명령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히 닫혀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에는 7번 성을 돌며 나팔을 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백성에게 전했고 이스라엘은 순종하며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 전투 방법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상징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육체적인 죽음이 전쟁의 참혹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심각한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참혹하게 여기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악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잘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독특한 전쟁 방법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만남입니다. 5장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빼어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모습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들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곧 너는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의 편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14절에서 그 사람의 대답은 아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답변은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주의적 하나님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교회나 가정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경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들고 있는 칼이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경고 앞에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예배자로 서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군대 대장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듣는 자세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도 하셨던 동일한 명령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종이 주인 앞에서 겸손과 복종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위치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선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독특한 전쟁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6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1절에서 여리고 성의 상태가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이후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성문을 굳게 잠그고 누구도 드나들 수 없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이 성을 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는 전쟁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완료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전쟁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군사적 전략 대신 매우 독특한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 주위를 돌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는 7일째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5절에서는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외칠 때, 즉 순종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숫자 7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창조의 7일과 연결이 되며 하나님의 완전함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거룩함을 세우시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주어진 명령을 충실히 따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7명의 제사장들에게 7 양각 나팔을 들게 하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무장한 2지파 반이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며 전쟁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신뢰와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결국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하나님이 7번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 태어난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적 전쟁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것은 사랑이며 희생입니다. 세상은 이 방법을 약함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며 사랑하고 희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주인 삼아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준이 되고 언제나 옳음을 믿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